우리가 잠언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이 잠언에서는 잠언을 읽을 때 오는 유익을 잠언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를 많이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읽으면, 그리고 이 잠언서를 많이 묵상하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공의롭게 하고, 우리를 정의롭게 하고, 우리를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근신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치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서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너스톤은 매일 그 날짜의 잠언을 읽으라고 감고 넣는 거예요. 그 날짜의 잠언 한 장, 날마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2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을 읽어요. 10년이면 120번을 읽어요. 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주신 이 편지 좀 달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읽고 여러 가지로 읽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닳지 않지만 우리가 읽었던 그 마음의 성경 종이는 너무 많이 읽어서 다를 정도로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 가지고는 성경만 읽고 나머지는 다 꺼버리세요. 읽다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습관이 자꾸 웹사이트 서치하게 되고, 그리고 카카오톡 보면서 나도 모르게 슬쩍 답변하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이 잠언을 보면 그 안에는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가득 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에서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해요.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매 순간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혀가 되어 한마디 한마디 말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서 10장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혀, 말은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는 같다, 순전한 은과 같이 보배로운 가치가 의인의 언어에는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통한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함부로 쓸 수 없는, 혀는, 말은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혀, 그리스도인들의 이 언어, 혀는 주위에 유익을 줘야 되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유익을 줍니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잠언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는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나 삶 속에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셀프 컨트롤, 이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이 말을 잘 컨트롤하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입술을 제어하지 못할 때 삶에는 엉겅퀴와 가시덩굴로 가득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고통이 가득 채워지고 그 환난이 가득 채워지고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 채워지고 원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1절부터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사람은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로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노선교사님 방송하실 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면 되고 말씀으로 하면 되고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쓸 말을 하는, 쓸 수 있는 말, 정말 필요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덕을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말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붙이고 싸우게 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한 번 땅에 쏟은 물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나온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온다,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 아니에요. 회복하는 게 회개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완성이 아니죠. 남을 죽이고 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야죠. 이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해야 됩니다.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 완벽한 의로움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이 되고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 영생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천국의 후사가 된 우리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승리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을 해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한 선한 말을 하는 전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잠언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진실해야 될까요?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분을 닮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이익이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진실은 영원하고 거짓은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러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삶에서 진실한 언어가 나옵니다. 진실한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성화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죠.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뱀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혀를 지혜롭게 무엇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면 위험한 인생이죠. 그렇다면 첫째는 우리 이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12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시온자매 얼마나 좋았어요. 입술의 열매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하였나니 내가 구원시켰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 중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세상일까요?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세상일까요?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세상이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십니까? 이와 같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 보혈의 피. 그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빌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전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 좋으신 우리들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은혜 받으신 분들 보면 막 바깥에 가서 저를 자랑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 들면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자랑해요. 전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때 말씀을 통해 전해야 돼. 진정한 교회를 저는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땅까지.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순간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경우에 맞게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말의 재산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그리스도의 태사들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대화할 때 그분의 대화를 듣고 난 다음에 깊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답해야 돼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요. 저도 훈련하고 여러분들. 잠언서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쏘느니라. 죽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시. 깊이 생각하는 것 듣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죠. 잠언서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내용을 파악하고 상대의 심정을 알기 전에 내 말을 먼저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내 결정으로 그냥 꺼냈다가는 창피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그런 창피해,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지 몰라요. 과거에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할 일들이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다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많은 약속을 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서 받아들인 축복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술도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기도하십시오. 제가 얘기할 테니까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입술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입술이, 언어가, 혀가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혀가 침으로 가득한 혀가 아니라 생명이 샘이 되어 기도의 생활, 찬송의 생활, 복음전도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전쟁해야 됩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금년 1년 동안 많은 말을 했는데 안 해도 될 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남을 이간시킨 이간질을 붙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우리들의 어려운 환경 문제들을, 얽힌 관계들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해결하십시오.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인정할 것 인정하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시는 거예요. 뚫고 나갈 것 힘차게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면 100% 가능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면, 말씀을 낮과 밤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삶을 산다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한다면, 여러분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정확한 때에 꼭 맞는 말을 하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뜨겁게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파리에서의 테러로 수많은 분들이 사망했어요. 여러분들, 그들 그렇게 말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과정 속에서 뭐예요? 말로, 혀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벨기움이라는 문화가 발달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었지만, 특별한 그런 특혜를 받았었지만, 말로 글로 쇠뇌를 받은 그들, 잘못된 죽음으로 그들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어요. 우리도 잘못 예수를 믿으면 잘못된 결정, 잘못된 믿음관으로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그 중에 몇 명은 시리아 난민으로, 그리스도 난민으로 왔었던 테러리스트도 있었고,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아랍인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들은 거짓된 진리를 배운 거예요. 거짓된 진리를 말을 통해서 듣고 믿고 결단해서 자살폭탄으로 자기 몸을 무장하게 와. 그래서 사람들은 억울한,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자폭을 하고 말아요. 몇 명은 지금도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참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합니까? 네가 잘했다 못했다 전쟁, 내 감정을 상하게 했다, 내 기분을 나쁘게 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전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과연 우리가 어린아이 믿으면서 계속 주저앉아 있다가 턱걸이 구원만 받아야 될까요? 주님은 이번 테러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종룡아, 너 정말 목사가 돼야 돼. 생명을 바쳐 내 일을 해야 돼. 포기하지 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잘못된 진리의 생명을 바쳐요. 잘못된 언어를 가지고 배워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감했어요. 우리들은 참 하나님, 참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어요. 넌 내 종이다, 나의 군이다. 종은 죽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럼 무시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승리하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승리해요. 안 하면 우리는 실패해요. 언어 실수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지금 전쟁은 중이지만 대화할 때도 둘만이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가장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가장 위험할 때가 대화할 때 둘이. 그러다 대화에 깊이 빠지면 그 대화에 예수님이 없어요. 대화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대화의 감정이 되어서 예수님 없이 막 얘기하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대화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가장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순간이 중요한 대화에 푹 빠져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그런 죄를 많이 져요. 그러면 감정이 주인이 되고 나의 원함이 주인이 되고 나의 경험이 주인이 되고 나의 능력이 주인이 되어서 잘 해결되어도 결국은 망함입니다. 매 순간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결제를 받아야 돼. 사인.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무시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